길을 걷던 여중생이 뒤에 따라오는 남자 고등학생에게 둔기에 맞아서 숨지었습니다. 승진된 것이 기뻐서 회식하러 가면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돌진해서 결국 사람이 죽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멀쩡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쳐서 그 자리에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나오지 못해서 혹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계곡에서 피서를 갔다가 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물에 휩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요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죽고 싶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예고할 수도 없었고 예측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어느 순간인가 황망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저 남의 일이겠거니 나랑은 관계가 없어 라고 혹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죠. 죽음과 삶은 한 걸음 차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순간인가 분명히 내가 이 세상에서 끝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고요? 일생. 두 번 살지 않습니다. 한 번 사는 생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 사는 이 생애를 정말 후회 없이 살 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버킷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꼭 이걸 하면은 내가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길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이 후회 없는 생애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과연 후회 없는 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준비되어 있으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뭐와 같이 오늘 성경에 보면 도둑과 같이, 또 뭐와 같이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하인리 법칙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1대 29대 300의 법칙입니다. 작은 위험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이런 것이 계속 몇 번 이루어지고 나면 뭔가 큰일이 올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예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비무환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갖출 것 갖추려고 할 것입니다. 준비되어진 사람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만 준비되어지 아니하면 그 다음부터 또 다른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환난의 때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할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에이 설마 그런 일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후회함을 잃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노아의 홍수 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수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갔고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요즘 새벽기도 때도 계속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당할 때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보았는데 성경이 신약이 27권이죠. 27권의 책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뭐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것은 주후 5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보다도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제일 먼저 쓰여진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초대교회의 그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초대교회의 키워드가 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중심,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서로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들은 외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시죠. 10처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0명의 처녀들이 그 신랑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5명은 슬기로 왔고 그 중에 5명은 그야말로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예? 미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미련한 5처녀는 똑같은 게 있어요. 뭘 똑같아? 등잔을 똑같이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언제나 기름을 채워놨어요. 예, 신랑이 오실 때 불을 켤 수 있도록.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기름 한번 채워놓고 그리고 그냥 타는 데까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어 버린 거예요. 야, 신랑이 오신다라고 하는 외치는 소리를 듣고는 슬기로운 5처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 미련한 5처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그때야 비로소 사러 가는 거예요. 사러 갔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문이 닫혀버리고 말고 그리고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이 뭡니까? 오늘날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해 있으면 언제 주님이 오실든지, 언제 재림이 오실지, 언제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 있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 기름이 준비된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미안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등잔은 다 있어요. 그러나 기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름이 없으면 신랑이 오실 때 우리는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바로 그때가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오시긴 뭘 오셔. 지금 평안하잖아. 지금 안전하잖아. 우리가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이때에 언젠간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누차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말은 분명하게 올 것입니다. 오는데 그것을 대비하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는요, 그저 미국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부터 난 준비할 거예요. 10시간, 12시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준비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는 게 그렇게 오는 게 아니다. 영국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한국에서 준비할 시간이 있다. 너희들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번쩍이는 것 같이 인자의 이만도 고라리라. 미국에서 번쩍하는 거, 한국에서 번쩍하는 게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뭡니까? 우주적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종말도 준비 안 한 채 있으면, 예? 남들 죽는 걸 보면서 나는 안 죽을 거야. 나는 아니야.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례식 가봐요. 장례식 가서 나도 저 자리에 내가 언젠가 누울 텐데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은 일찍 죽었구만. 난 아니야 생각을 하는데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언젠간 내가 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우리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토마스 아 캠피스가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날마다 준비한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을 보세요.
소돔성이 유황불로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자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롯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이걸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자기 식구들에게 얘기하죠. 특별히 사위 될 사람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야. 야,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위들이 씩 웃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농담하십니까? 아버님, 그렇게 농담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야,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가 일어나서 이곳에서 빨리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이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위험해집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기억해야 돼. 우리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농담으로 내가 재림할 것이다, 내가 어느 순간인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이 해산의 고통이 어느 순간에 임할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임할 것이다, 심심해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준비되어진 사람은요, 마지막 예수님을 만날 때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걷질 못하기에 마지막에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정말 후회하는 삶이 아닌 주님과 함께 만나는 기쁨 있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는 것은 준비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준비되었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빛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내 속에 영접하게 되면 내 속에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요. 그죠? 바로 그게, 어두움을 물리치려면 내 속에 있는 이 캄캄함을 물리치고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딴 거 하나 없어요. 아무리 딴 거 가지고 안 돼요. 빛이 들어와야 돼. 그 빛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셔, 내가 곧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아요. 빛이 오셨는데 빛을 영접하지 않아요. 결국은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가 믿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육체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빛 안에 거하게 되고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후회함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빛을 거부할까요? 왜 빛을 거부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째로는요, 자신이 어둠에 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어둠에 거하고 있으면서 어둠에 있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으로 소경이 돼 있어요. 캄캄한 데 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밖의 세계가 뭔지 몰라. 빛이 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어둠 속에 거하면 이거는 어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어둠 속에 나가요. 어둠 속에서 그냥 살고 거기서 그냥 끝나는 사람, 위험한 사람. 또 이 어둠 속에 계속 행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의미로 봐서는요, 이 어둠 속으로 나가게 되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게 되면요, 혹시 이 내 어둠 속에서 있던 일들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내가 지었던 죄악들, 내가 지었던 부정적인 것들 다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빛에 드러날까 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으로 오지 않아요. 이것은 왜 그래요?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야, 이거 빛 속에 나가면 뭐 회개한다 그러던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거 보는 거 다 내놔야 되는 것 아니야?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빛은 죄악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죄악이 다 드러나나 보다. 죄악을 비추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빛은. 그럼 뭔가? 하나님의 빛은 죄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소멸하는 거예요.
없애주고 도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죄가 정말 주홍같이 불타라도 관계없어. 내가 눈같이 휘어질 거야. 너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염려하지 마. 양털같이 휘게 될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어떻게 해요? 내 허물을 드러내는 자니. 그랬어요? 아니죠.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내가 꼭 기억하지만 드러내지 않겠노라. 이렇게 안 했어요.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않게.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는데 누가 기억해? 누가 기억해? 염려하지 마. 죄를 내가 드러내지 않아. 내 죄를 도말해버릴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요. 주님의 빛 안에 들어오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그리고 나를 누르는 이러한 죄의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생각지도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게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미안한 얘기지만 빛을 즐기는 사람들도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왜 어두움을 즐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빛의 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이 어두움의 세계를 그냥 즐기고 예수 믿기 전에 이걸 즐기는데 예수 믿으면 내가 다 못할 것 같아. 즐기지 못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즐긴다 그랬죠? 더 많이 기쁨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빛 속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줄 모르고 어둠 속에서 그냥 어둠이 좋은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위험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뭐예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빛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렸을 때 어둠 속에 거하면서 뭔가 이 희망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후회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빛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원받으면 후회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깨어 정신 차려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리고 믿음과 소망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습니다. 자,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구원받아라.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아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서요? 맞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인정했어요. 구원이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지만 완성은 안 됐어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 나만 변화됐지. 그럼 어떡하느냐? 내가 변화된 나의 모습을 가지고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이게 뭐냐면 구원의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칭의라 그래요. 의롭다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성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칭의와 성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already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미 이루어졌어, already. 그러나 뭐예요? Not yet. 아직은 아니다. 처음에 시작은 했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구원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됐어요. 누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적으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다우게 점점 나아가기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훈련받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 사랑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호심경이 뭐예요? 여기 이 가슴에 덧대는 방탄조끼예요. 이게 호심경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그 다음에 사랑으로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소망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믿음과 그 다음에 사랑의 호심경,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의 투구. 이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이게 언제 쓰여진 거라고요? 주후 50년에 쓰여진 게 데살로니가 전서거든. 그런데 한 10년 이상 지나갔어요. 주후 62년 정도에 쓰여진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이 에베소서에서는요, 좀 더 많은 완전 무장한 것을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에베소 6장 14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리고 뭐예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그리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리고 뭡니까? 불하사를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갖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서신을 쓸 때는요,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리고 구원의 투구 정도로 자기가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10년 이상 지나고 보니까 이제 완전 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내가 이 구원의 걸음을 점점 더 많이 걸어가게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러한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거기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불신자들은 뭐냐? 불신자의 끝은 지옥이에요. 예? 지옥이 있기는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 끝까지 가봐요. 거기 분명히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맞아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의 길은 결코 벼랑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이 여기 가다가 그냥 벼랑으로 뚝 떨어지냐?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것이냐? 밋밋하게 걸어가면서 약간의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걸어가기가 좋아. 약간 이 내리막길은 편하잖아요, 걷기가. 그런 길로 가는, 기분 좋게 간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거기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의식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엔티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무슨 저희 고통스럽게 그런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글로 보내? 하나님은 그러면 사랑이 아니시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지옥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지옥은 뭔지 아세요? 마귀들이 사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마귀들이 사는 곳이에요. 예? 그런데 아니, 마귀가 가고 있는데 마귀하고 살짝 달라붙었어. 안 떨어져. 예? 야, 떨어져, 좀 떨어져. 빛으로 나와. 근데 안 떨어져.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마귀가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같이 가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 바짝 붙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나 혼자 힘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가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떠나서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이야. 원래 너를 위한 불이 아니야. 근데 지가 붙어 있잖아. 안 떨어지잖아. 그러니 마귀가 들어가는 거야.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내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것인지요. 왜? 마귀가 가는 곳에 마귀가 반짝 붙어 있으니까 말이에요. 깨어서 정신 차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야 우리가 인생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 정말적 신앙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 뭐 죽고 싶어서 죽습니까? 예?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사고가 나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하늘나라 가는 때가 있어요. 아니면 하늘나라 못 갈 수도 있죠.
아니면 말이죠, 예수님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정말이죠. 그때를 준비해서 정말 준비된 신앙, 또 뭐예요? 빛에 속한 이러한 신앙, 그리고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끄떡없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